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때 이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자중하여 주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소리로 함께 고백해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열매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한번 해볼까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손뼉을 치며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마지막으로 한번 할까요? 손뼉을 치며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고백함으로 주와 함께함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처음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게 되었는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으로 행하고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주여 삼창하시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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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세우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니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시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행하며 주님의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닮기 원합니다. 이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며 지혜롭게 가을 소나타 예배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주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우리의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것만을 계산하고 세상 것에 집중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또 너무 두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다가온 이 위기를 통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병든 이 세상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가을 소나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영혼 사랑의 열매 맺는 이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성실하게 삶으로 보여주는 곽성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비전과 사명감으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단추한 그런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훈련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자녀 또 제자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절제, 다른 것들을 절제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벌써 이제 가와소나타 10회로 계획했는데 이제 9회죠. 오늘 수요일 하게 되면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삶으로 딱 변화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적 기준에 부합한 사랑하는 삶,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주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목죄로 보내셨도다. 목죄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사도 요한은 인생의 말년에도 노인이 되어서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설교를 계속 하셨답니다. 서머나 교회라고,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 기념 교회예요. 그 교회 터에 또 요한의 무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설교를 했는데 저도 돌아가는 날, 죽는 날까지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일 날 거예요. 법적으로도 안 돼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뭐 종신인 거예요. 종신. 미국 대법관도 종신직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처럼 종신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돼서 뭔 설교를 하겠습니까? 늘 그분의 설교는 서로 사랑하라. 늘 주제가 그거였대요. 지난주 한 얘기 또 하세요. 어제 한 얘기 또 하세요. 그 너네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냐 그거죠. 사랑하는 삶을 살 때까지 나는 계속하겠다 하면서 사랑 주제로만 설교하셨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또 서로 사랑에서 성경의 주제요, 하나님의 본성이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빛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그 빛 중에서 자비의 빛,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비는 은혜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자비한 삶이 돼요. 무자비한 삶을 배격하게 되면 자비로운 삶이 되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하셨는데,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요, 빛을 발하는 삶이요, 사랑하는 삶 중에 하나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운 삶이 그럼 뭐냐 하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는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그 출발은 뭐였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죠. 이웃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관심이에요. 제사장, 레위인들도 봤습니다. 마음으로는 짠한 것도 있었겠죠. 어떻게 저렇게 외진 길로 혼자 가다가 강도를 당했을까? 그러나 그냥 지나갔더라예요, 표현이.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이웃에게 관심이 가게 된 거죠.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은 그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비는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심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겠죠. 관심은 행동. 근데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관심은 뭐냐?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되 내게 있는 것으로 채우는 거죠. 여행자인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이렇게 씻어주고 또 싸매주고 소독해주고 했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막에서도 보살펴 준 거예요. 그가 나그네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웃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준 것이죠. 그리고 관심은, 또 자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는 2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보살펴줘라. 내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목적지에 갔다 올 때까지 계속해서 보살펴줘라. 혹시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줄게. 이러면서 끝까지 서비스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운 삶을 산다고 말할 때에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필요를 내게 있는 것으로 채워주되 끝까지 헌신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면서 빛을 발하는 삶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겠습니까? 이제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절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왜요? 나의 자유도 있지만 이웃의 자유도 있단 말이에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떠들고 쿵쿵거리는데 누가 뭐래? 막 이래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떠들고 쿵쿵거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웃이 고통스러워 하겠죠.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참는 것, 자제하는 것, 이것이 절제이죠. 또 특별한 목표, 그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것이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제의 열매를 설명하기 위해서 운동 경기자를 얘기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의 운동 경기, 이러면 우리는 흔히 올림픽을 떠올리죠. 올림피아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 경기이죠. 그것을 이제 쿠베르탄 남작이 근대 올림픽으로 다시 복원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고대 그리스에서는
네 가지 정도의 이 경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또 지금 이 서신의 수신자인 이 고린도에는 이스무스라고 하는 경기가 3년마다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출전하는 운동 선수들의 그 모습을 비유해서 절제가 뭔지를 설명해 준 것이죠. 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완화, 억제, 그리고 참아내는 것인데, 절제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바로 진리의 영역에 있죠. 빨간 영역 진리에. 절제는 곧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 이것을 말합니다. 절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갖는다. 금욕이라는 말과 헬라어로 어원적으로, 의미론적으로 통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금욕이라는 말은 뭐냐면 훈련한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훈련한다. 즉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꿔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가꿔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겠죠.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딱 중심을 지켜내는 것, 그런 차원에서 진리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역에 속해요. 진리의 반대는 뭡니까? 속임수죠.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근데 이기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꼼수를 쓰겠죠. 속임수를 쓰겠죠. 그러나 땀 흘려 수고한 결과, 훈련한 결과로서 우리가 무언가 목표를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진리의 영역이겠죠. 그래서 절제의 삶, 이걸 통해서 우리들을 지금보다 더 나아진 모습으로 갖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바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곧 절제의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절제하셨어요. 예수님께 다가온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 뒤에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 시험거리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도 하지 않으셨어요. 절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명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신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건 기본적으로 인생에게 다가오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이죠. 마귀가 다가와서 그럽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거죠. 배고픈 예수님께 음식을 만들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마귀가 시키는 일이기에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시면서 육신의 정욕으로 다가오는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지만 절제하신 거죠. 사탄은, 이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성전 꼭대기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또 헐몬산, 2800m에 이르는 헐몬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높은 곳으로 인도해서는 자, 봐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받쳐준다고 하지 않았냐. 마귀가요, 말씀까지도 인용해서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더 잘 인용하는 데는 이단이에요, 이단. 중간은 똑같아요. 더 은혜로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이 뭡니까?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하듯이 다를리 끝단, 끝이 달라서 이단인 거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면 다른 종교지 이단이 아니에요. 타 종교지. 그래서 그것에 미혹되면 아니 되죠. 예수님은 뛰어내리실 수 있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또 천사가 받쳐주실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겠느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죠. 이 명예의 문제를 가지고 다가온 거예요. 명예의 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하지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죠. 그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서 뭐라고 말하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리라. 모 나라의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기 싫어가지고 지금 막 시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웃지 마세요. 그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니까요. 막 은퇴하기 싫어서 막 뭐하고, 퇴직하기 싫어서 뭐하고, 자리 내려놓기 싫어서 뭐하고, 일상이에요, 일상. 이 권세욕, 이거야말로 정말 내려놓기 힘들어요. 때가 됐을 때에 그걸 딱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권세죠, 권세. 그래서 여러분, 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권세욕을 건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물리침으로써 마귀의 이 세 가지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틈타서 오는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요.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에요. 온천하 만물이 예수님 거예요. 마귀가 인정할 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가셨고 그 일을 위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바, 그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고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죠. 거절하심으로 절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날의 승리를 토대로 해서 사명의 길을 출발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고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결단한다면 과감하게 절제하고 또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절제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먼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의식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냥 목표 하나만 바라보겠다,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참아내겠다, 이런 귀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목표 의식이 없어서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25절을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죠. 썩지 아니할 썩을 것,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도 절제해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더 귀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 목표를 가슴속에 인식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도록, 24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이라고 하는 목표를 놓고 달려가라, 이런 말씀이죠. 이 토트넘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보십시오.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예요. 한국 선수가 그런 날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는 움직이면 지금 기록이죠. 계속해서. 이게 매달 그달의 멋진 골, 또 결정골이죠. 그런 것을 이달의 골 해가지고 선정을 해요. 근데 9월, 10월
연이어서 손흥민의 골이 이달의 골로 선정이 됐어요. 세상에. 그리고 유럽의 나라마다 다 리그가 있는데 그중에서 명문 리그를 5대 리그라고 말하는데요. 5대 리그 통산 10월 최고의 미드필더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로라는 그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유럽에서 다 뛰어요. 브라질 선수만 해도 뭐 2,000명이 뛴다나 그러는데 그렇게 잘난 선수들 중에서 더 명문 리그에서 10월에 최고 미드필더 됐다. 참 한국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도 이런 최고의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2011년에 아시안컵에 차출돼서 국가대표 선수로 뛰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 뭐 유럽 리그 같지 않으니까 좀 만만하게 봤나 보죠. 몸이 확 불어버린 거예요. 잠깐 그 대회를 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 아시안컵을 마치고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팀으로 복귀했는데 몸이 둔해진 거죠. 골 결정력도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결과가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었지만 슬럼프로 이렇게 빠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여름 비시즌 때에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춘천으로 와서 아버지 감독하에 지옥 훈련을 한 겁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 구단에서는 이미 손흥민은 끝났다. 저렇게 불어난 체중에 휴가까지 다녀오면 절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야말로 반짝 유망주일 거라고요. 그는 슈팅만 해도 하루에 1000개씩 오른발로 500개, 왼발로 500개. 제가 한번 운동장에서 슈팅을 해봤어요. 서너 개 했나? 그리고는 다리가 무릎이 시려가지고 한 달을 가더라고요. 몸을 안 풀고 그냥 슈팅했더니 무리가 됐나 봐요. 근데 하루에 1000개씩 슈팅만 해도. 오늘의 이 골 결정력은 이런 처절한 훈련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지옥 훈련을 마치고 정말 날개 달린 천사처럼 가벼운 몸으로 독일 함부르크 팀으로 복귀했어요. 감독이 나왔는데 모른 체 하더래요. 이제 나를 무시하는구나. 한물 갔다고 무시하는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날씬해지고 또 여름에 훈련을 했으니 오르게 시커매져서 몰라봤다는 거죠. 그는 내가 이 리그를 복귀하리라. 복귀해서 주전 자리를 유지하리라. 최고의 결과를 가지리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옥 훈련을 참아낸 거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최고의 골 결정력은 2011년 여름을 잘 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절제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분명한 목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서면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다른 것을 절제할 수 있죠. 손흥민은 지옥 훈련하면서 좋아하는 SNS도 끊고 심지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결혼식도 안 갔대요. 싸가지 없다 이런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그 모든 걸 절제하면서 오로지 목표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뭐겠습니까?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는 최선을 다해야죠. 다른 걸 절제한다면 하나만 딱 하겠다고 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한 사람 상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되래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수고한 것을 보고 각각 상급을 주시지만 그러나 상은 한 사람에게만 있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1등이 아니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하라. 그런 사도 바울의 권고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최선의 삶을 그는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의 삶으로 달려갔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나태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복받기를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스무스 경기에 빗대어서 이 경기자처럼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를 향할까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길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적당히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심 최선의 충성을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절제했다면 그 절제는 최선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 설정.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됩니다. 절제는 행동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방향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시계보다 중요한 것이 나침반이라고 말하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말하죠.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속도를 내도 속도를 낸 만큼 손해 아니겠습니까? 슈바이처와 까미 둘이 같은 해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까미는 상금 10만 달러죠. 그 노벨 상금을 받아서 그 10만 달러를 가지고 별장을 사고 차를 샀대요. 결국에는 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정확한 팩트를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랬다고 해요. 슈바이처는 어땠을까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끝까지 그는 생명을 다하여 귀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삶의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잘 달려가야 된다 이거죠. 삶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축구를 하는데요, 공을 잡았습니다. 그걸 드리블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이리저리 빠지면서 선수들을 막 제낀 거예요. 마침내 골대 앞에까지 갔는데 손흥민은 저리 가라예요. 그러더니 빵 찼는데 야, 공도 정확하게 골망을 흔드는 거죠. 너무나 신이 나서 야 하고 달리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무도 와서 축하해 주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이상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 골대에다 집어넣은 거죠. 열심히 달렸고 최선의 실력을 발휘했지만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자기 팀에게 손해를 끼친 거죠. 여러분, 열심을 내는 만큼 공동체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차라리 게으른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방향을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보람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나는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목적, 그 방향을 세우고 그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방향부터 잘 설정하고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건드리지 않아야죠. 아이들 심부름하면 동네에서 그러죠. 가다 보면 애들 노는 소리가 나면 가서 놀고 또 저쪽에 보니까 호기심 있는 거 있으면 거기 가서 좀 놀다가 이러고 해 넘어갈 때는 뭐예요? 엄마가 무슨 심부름 시켰더라? 이러면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정했으면 뭐라고 하든 친구가 야 놀자고 하든 저기 호기심 있는 거 있든
그냥 목적지까지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절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그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 방향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 옳은지, 어떤 길은 사람에게 옳아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설정한 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몸을 쳐서 나를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뭐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가게 되면 필경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쳐서 나를 패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내가 실격당하지 않는 상황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복종하게 하면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이 말은 뭐냐면 실격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운동 경기 중에 반칙하면 실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실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나 자신을 패배시킨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어떻게 패배시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패배시키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두 소리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즐겨라. 안 된다.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울 때예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잠시만 눈 감아주세요 하고 내가 편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이 좋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쳐서 육체의 욕망 스톱,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평소에도 절제 훈련이 필요하고,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쳐서 나를 패배시키는 것이다.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대표 선수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서로 사랑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은 정의, 또 진리, 또 은혜라고 하는 세 가지 색깔의 빛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빛의 균형을 이루되 진리의 빛을 발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맺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죠. 분명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다 목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목표 하나만 세우세요.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하자니 이거 욕심나고 이거 하자니 이거 욕심나고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의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방향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그 목표를 이루는 곳으로만 방향을 바로잡는 것. 그러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절제의 삶을 통해서, 절제의 목표가 뭡니까? 사랑하는 삶이죠. 사랑의 빛이기 때문에 절제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의 빛을 나누는 데 목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돼서 남줘야 됩니다. 내가 절제하고 내가 고생함으로써 최선을 다한 그 결과로서 이웃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목표 의식, 또 최선, 삶의 방향 설정,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대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면 어떻습니까? 뒤의 것을 잊어버릴 수 있대요.
뒤에 것을 잊으려고 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그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축복을 주시고요. 집중해서 노력하게 되면 절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상태보다 내가 강해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내 성숙을 이뤄낼 수 있고 마침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삶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복되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복잡한 이 시대 속에서 내 문제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저마다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정말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웃이 참된 사랑의 빛으로 인해서 행복과 소망을 누리고 우리 또한 주님의 위로와 그런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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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형상으로 남겨주사 우리들이 참 사랑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만족과 기쁨, 행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제대로 된 말씀에 근거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귀한 우리의 삶의 고백, 또 신앙 고백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옵나이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많이 격려하고 힘을 주시며
성령의 지혜로 아름다운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능히 그 삶의 과제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 이웃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 우리에게 참 기쁨을 가져오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귀한 예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영 최다솜 성도님 그 예쁜 아기가 있어요. 나현이에요. 나현. 우리 김영희 권사님의 따님이 나현 아니에요? 맞죠? 한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 그분 닮으라고 그렇게 지었나요? 모델로 삼아도 될 겁니다. 예. 우리 현이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귀한 축복의 선물로 예쁜 아기를 주시되 이 아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또한 기쁨의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가 믿음의 산을 잘 이어받아서 예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하여 주셨소서. 잔병치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가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점차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과 집안 또 우리 교우 모두에 큰 행복이 되기를 원하오며 늘 어디를 가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기쁨의 승리를 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아빠가 멋있고 엄마가 예쁘니까 애가 너무 예뻐요. 예배 마치고 1시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소나타 10번 기획했는데 이제 오늘 수요일이 마지막입니다. 그 피날레를 잘 장식해야 되겠죠.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수도권은 1단계 됐습니다. 100명 미만이면 1단계고 교회는 한 칸씩 뛰어앉으면 된대요. 그리고 뭐 모임, 식사는 자제 권고, 금지가 아니고 자제 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도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계속 유지될 거예요. 그 일주일 평균 내서 100명 미만일 때 수도권 통합해서 100명 미만일 때 유지이고 또 다른 지표들도 보조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 지표들을 보되 그래서 조금 완화해주는 대신에 책임은 너네가 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역 수칙을 어기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만 지키고 또 뭐 체온 잘 측정하고 또 건너 이렇게 위치대로 잘 앉고 이러면 됩니다. 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위축될 것이 아니고 삶도 살아내고 이제 경제도 유지하면서 가는 거고 우리 민족성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지금 난리죠. 또 일본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따라줘.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지침들은 잘 지켜줘서 그래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또 큰일이 터져도 잘 수습이 되잖아요. 빨리. 그래서 1단계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강과 예배를 동시에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세례 예식을 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
또 성인 세례, 유아 세례까지 포함해서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은 22일 주일까지 목자 또는 부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 후에 세례 예식을 갖겠습니다. 금주 성전 관리는 본당 청소는 루디아에서 해주시고요. 아직 식사를 하지 못하지만 식사는 지명숙 집사님, 꽃꽂이는 김영권 장로님, 커피는 곽다운 집사님, 나영 집사님, 박은영 집사님, 조은혜 집사님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금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교회 김장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재료를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후 1시까지 식사를 마치시고 미리 장 보실 분들은 오전에 오시지만 다른 도와주실 분들은 1시까지 오셔서 애창관에서 재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김장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김장을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비전선언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인 동부설린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사람들을 전도하여 우리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고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그들을 훈련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의 생활화를 통해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에 속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면서 절제의 삶으로 선한 목표를 이루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귀한 영혼들과 삶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